황제가 영을 내려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 호적하라. 이 호적은 고대 사회 호적은 이 군인으로 징발할 수 있는 남자를 파악하기 위해 그 호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고향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 그 이 시대에는 그 호적하러 갈 때 꼭 그 부인이 동반하지 않아도 되고 남자 혼자 가도 되는데 요셉은 아내와 약혼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그러나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그 천사가 이르러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제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한자로 번역할 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인간이 우리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 복음이다. 이거는 이 백성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건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는 복음이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다. 예. 그게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 큰 기쁨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고 큰 기쁨,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기쁜 소식이라. 기쁜 소식. 예.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예. 이 복음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났다. 구세주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럴 때 그 복음은 그냥 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사실이 이게 복음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큰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큰 기쁨. 그래서 21절에 가면 할례할 8일이 되어서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할례를 하고 8일째 되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하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참회.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60일이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그래서 마리아도 아기를 데리고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기 낳은 거는 기쁨이지만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는 그게 부정하다 해서 40일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번제 제물을 바치며 그러면서 이제 정결해지는 겁니다. 정결. 그 24절을 보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아기는 하나님께 바치고 원래는 그 산모의 정결 예식에는 어린 양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어린 양. 근데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 어린 양을 제물로 사서 바칠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걸 이해합니다. 비둘기. 예. 구약에 나오죠. 그보다 더 가난하면은 이 곡식을 바치라 그랬죠. 곡식. 예. 가루를 바치라 그리 돼 있는데 이 가난했다는 거죠. 예. 그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 예식은 어린 양이나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둘 중에 하나인데 가난했다.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또 여기 또 안나도 만났다. 안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예. 이 시대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 이스라엘 위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없는 그 시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시대.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29절에 보면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평안이 없었다. 또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며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예. 그러니까 안나도 굉장히 그 탄식의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안나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절망 가운데 지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안나는 그 36절 7절에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근데 84세도 나이가 많은 건데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84년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4년. 그럼 84년이면은 남편과 일곱을 살면 91년. 15살에 결혼해도 뭐 106살.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거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다. 그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대 지도층인 사두개파는 로마의 권력층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핍박했고, 바리새파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경건하다고 하는 에세네파는 아예 그냥 그런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동굴에 기거하면서 은둔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다. 그래, 백성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목자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그러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뭐 교인들이 있고 부목사도 뭐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 교회가 이제 영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작으나 교인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없는 채로 시간이 몇 년 흘러가면은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어지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여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영적인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시기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런 와중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 마카비의 독립운동 뭐 이런 독립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들이 또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또 망하고 뭐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몬과 안나는 그런 시대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시몬과 안나는
그러니까 그 희망을 세상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둔 거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이가 그 많아질 때까지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 혼란한 시대에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기다렸다. 예, 하나님 기도를 그러하는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계 형편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어난 걸 바라보면은 어떻게 러시아가 저러냐. 또 이전에 또 우크라이나도 뭐 잔인했어요. 핍박하고 러시아 사람들. 참 그렇다. 또 시리아와 IS 또 근래 일어난 또 하마스가 저지른 그런 일들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까. 뭐 우린 가까운 북한은 그거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악하죠. 더 악한 일들을 하는데 그냥 뭐 한민족이다. 또 평화, 화해 이런 것에 묻혀서 지냈지. 사실은 북한도 하마스에 저리 가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 탈북자들이 전한 그 이야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악하죠. 굉장히 악하죠. 예.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지. 예.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뭐 아랍 세계가 다 합동해가지고 공격하면은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고 그런 와중에 그쪽에 유럽인 우크라이나와 또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확산되면은 이 북쪽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틈을 노리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고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의롭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이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 하나님의 어떤 위로, 하나님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시몬이나 안나처럼 이런 혼란한 시대, 악한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시몬을 표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 예.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시몬에게 임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정한 사람. 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성자를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아기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부모가 아닌 처음으로 품에 안은 사람이 시몬이야, 시몬. 근데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아무에게나 안기겠어요? 안기겠어요? 그것도 정결 예식을 하러 온 하나님께 바치러.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간에 정결하지 않은 자에게 그 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그리고 부모에게도 축복을 하네. 부모에게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근데 아무도 메시아를, 세상에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는 아기를 보고 이게 메시아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아기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알았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이 사람들만 알아봤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기다린 겁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 기다린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다. 파워풀하고 멋지고 로마 제국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 장군의 모습으로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는 아기로 왔거든. 아기로. 그것도 가난한 집의 아기. 누가 거기서 메시아를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활동할 때도 부인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결국은 본인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저놈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세상이 악해질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정의, 정직, 이거와는 점점 거리가 먼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을 밝게 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악한 영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일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점점 악해질 거예요. 정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정직을 따라가고 의로운 것을 따라가고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상식적인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몬이나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끝까지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세상에 와도 주님이 오셨구나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신 것도 몰라요. 모르고 예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한다. 예수님은 하늘로 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그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예전처럼 똑같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오신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기 전에 한 40일 정도 정말 세상을 두루 다니신다, 그렇게 했을 때 제 혼자 상상인데, 그 주님을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도 못 알아볼 수 있어. 세상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시몬과 안나는 아기를 보고도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다. 왜? 그 타락하고 죄가 넘치는 악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찬양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과 안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절망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과 위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냥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본 거죠. 보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아기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안나와 시몬이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이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이들처럼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히 일어나고,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